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장 27절부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며 2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모델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천국에 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수없는 고난을 겪고 아말렉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논이라든지 많은 적들을 수많은 침략을 받습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분명히 마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싸우며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천국에 가기까지 이 광야의 길을 가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광야길을 갔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광야, 영적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길에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놓아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부터 떼어놓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영원한 지옥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알 것은 광야길에서 만나는 이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앞에 5장 9절 말씀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상대이지 두려워서 피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어디를 공격했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마귀의 군대, 사단의 군대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누굴 치느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무리로부터 축 처져가지고 따라오는 뒤에 따라오는 자들을 쳤다라는 겁니다. 앞에 앞장서서 가는 선두에 선 그 사람들을 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축 처진 무리들을 친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한 마음이 되라라는 겁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며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한 마음이 되라. 한 뜻이 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신라가 망할 때, 또 고려가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당파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가 하나만 되면 그 나라는 삽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도 나라 안에 분열이 있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힘들다고 해도 목사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있는 교회는 위기를 잘 극복해 낼 것이고 과거보다 더 힘있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분열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위기를 극복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곳에 같은 적용이 됩니다. 회사도 전 직원이 한마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되어 있다면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뭉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마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마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디아와 순두개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내가 옳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낮아진다면 모든 문제는 곧 해결되고 말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 불화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둘 다 서로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도 서로 겸손해짐으로 우남신안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더 낮아지면, 십자가까지,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낮아진다면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어떤 위기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내도 낮아지시고 남편 되신 분들도 낮아지시고 부모님도 때로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 결국 그 가정은 하나가 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하셨는데 참 멋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사슴을 사냥할 때, 영양이라는 사슴이죠, 사슴을 사냥할 때 반드시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사자가 사슴 무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살금살금 넙죽 엎드려서 기어갑니다. 숲을 속으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딱 엎드려서 기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쩔 때는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가까이 가서는 이 사자가 곧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한참을 관찰을 합니다. 뭘 관찰하느냐? 사자 무리 중에, 사슴 무리 중에 어떤 사슴이 가장 약한 사슴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즉 공격 대상자를 찾는 겁니다. 마귀처럼 가장 약한 자를 찾습니다. 사슴들도 사자가 자기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슴은 갑자기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릅니다. 막 재주를 부립니다. 사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 이렇게 건강하다, 나 잘 도망갈 수 있다, 나 잘 달릴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를 공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공격해봤자 허사니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자꾸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도 가장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마귀의 군대라는 것이죠. 사자가 공격 대상자 물색이 끝나면 이제 사슴몰이에 들어갑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달리는데 사자는 상당히 빨리 달립니다. 평균 시속 80km 이상을 달린답니다. 최고 속도는 90km까지 나온다고. 하지만 사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반드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사슴 무리 중에 가장 약한 놈 하나를 선정해서 그 약한 사슴만 뒤쫓는 겁니다. 끝까지 추격을, 한 사슴만 추격을 하는 것이죠. 사슴을 쫓는데 이 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약한 사슴을 사슴의 무리로부터 분리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냅니다. 그러므로 사슴이 무리로부터 분리되어 혼자가 되면 그 사슴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잡힌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얼른 무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자의 사냥은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추격해봤자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뒤쫓아봤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 순간 속도는 빠르지만 오래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곧 지쳐버립니다. 이 사슴 몰다가 저 사슴 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사슴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
마귀가 이 사자처럼 똑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약한 성도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다면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이제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달려들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된다면 그 어떤 영적 대적들도 여러분을 감히 넘보지 못할 겁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넘보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여러분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우남신안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남신안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셔서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달려드는 원수 마귀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마귀를 대적에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나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돌봐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온갖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수능 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각종 공무원 시험과 직장 시험을 앞둔 자녀들 위에도 합격의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 주일이죠. 9월 20일 주일 예배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을 보내드리면 여러분 꼭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초대 책자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매일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과 책자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큐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한 10분 정도만 하나님께 드려도 여러분이 그날 하루가 정말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삶이 또 거룩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아직 못 받아보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보내는 시간을 제가 가능하면 6시에서 6시 30분 사이로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당회에서 제가 전체 문자 이미 보냈습니다만 지난주에 당회에서 전교인 독감 예방접종 교회 재정에서 지출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과 여당이 협의 중에 있답니다. 전 국민을 무료 예방접종을 할 것이냐 현행대로 할 것이냐 이게 22일 날이면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2일 날 전 국민 무료 접종이 결정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출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현행도로 하신다면 현재 무료 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여기 교회 앞에 있는 운암 한국병원과 현재 협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협의를 마친 상태인데 운암 한국병원과 연계해서 무료 접종을 하도록 방송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금년 독감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여쭤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예방접종을 더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저에게 이 코로나 기간에 성경, 신약과 구약을 필사를 한번 하셨다고 그 말씀 듣고 제가 참 감격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시간이 더 많이 되셔서 더 필사를 빨리 마칠 수 있었노라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신 것을 한번 보여주십사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하는, 성경 필사할 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크겠어요. 저도 못한 일인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일을 해내셨다고 해서 제가 정말 잘하셨다고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남신앙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직장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기 온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수협해 드리는 온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